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며 주의 성소에서 찬양함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둥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능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둥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능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둥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둥소로 찬양하며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주의 날을 주의 전에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놓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위로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마음 만져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곳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원하니 우리 믿음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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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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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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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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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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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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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우리 믿음으로 선포.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오늘도 내 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나의 연약한 손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험한 길을 갈 때마다 연약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주의 손을 의지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주의 손에 맡기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맡기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구원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오. 붙들어 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연약한 손을 도와주시오. 천복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에도 믿지 못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약함을 꾸짖어 주시고 더욱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픈 자마다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유치부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갑절로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4차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옵소서. 2030 비전 7천을 선포하고 나가오니 힘써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다리 목사님과 새가족 양육에 힘쓰시는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송건수 박원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의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 감화 감동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염려하시고 모든 찬양대원들과 예배를 섬기는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 22일 주일에 우리 교회
인도하심을 받은 세 가족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민영 집사님, 임희경 권사님 초대하신 등록했습니다. 청년입니다. 이호진 청년, 저 뒤에 아주 멋진 청년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자영 집사님, 한태순 집사님 오늘 초대하신 분입니다. 김선영님 이 앞에 계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일부에도 또 두 분 오셨습니다.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는 이번 주간에 벌써 이제 473번째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주만 더 지나면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겠습니다. 성경 쓰기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하고 있죠? 빌더스 워십 찬양 집회가 9월 29일 다음 주일 오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교회 행사 때문에 밀려서 29일로 밀려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됐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사대학 9월 강의는 다음 주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임종성 전도사님 강의 있겠습니다. 성숙반 제자반은 10월 6일 개강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할까 말까 하는 분들, 갈등하면서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나를 피해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0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울산 우정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박우현 집사님과 이은주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새 가족들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새 가족들, 오늘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귀한 분들,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을 받아 재물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풍성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고도 남고 베풀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계속 승리합시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안 지나갈 것 같이 버티더니 이제 가을이 이제 또 한꺼번에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네. 우리 6층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한 달 이상 수리를 했는데 이제 고쳤는데 여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네, 우리 주일학교 또 6층에 있는 분들 고생하셨는데 이제 다 고쳤는데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1914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던 에디슨의 연구소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 화재를 겪으면서 모든 연구 장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평생을 연구했던 그 생명 같은 연구 자료를 다 불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에디슨의 나이가 1847년생인데 1914년에 화재를 만났습니다. 67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났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평생 내가 읽어놓은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여러분, 이런 환경을 만났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절망적인 환경을 만난 에디슨은 이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것,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나간 것,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것, 후회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이렇게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왜 믿음이 없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후회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좋은 일만 있기 원하고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찾아오고 마음 상할 일도 생기고 답답한 일도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도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만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도 만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에디슨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환경을 만났지만 그 환경을 만났을 때 그의 선택이 그의 미래를 결정했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답답하고 힘든 환경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지금 만난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들,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답답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9절을 보면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환경은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환경이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경들,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도와줘도 해결할 수 없는 환경들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마음도 답답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4장만 읽었지만 1장에 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죠. 1장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살아갈 소망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아마 이런 환경을 만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살고 싶지 않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제가 10월 15일에 큰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총신대학교에서 이제 목회 포럼이 있는데 그날 주제가 청년 이 자살, 우울증, 뭐 청년 고립 이런 주제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 발표를 하고 뭐 토론을 하는데 또 제가 또 청년 자살에 대해서 뭘 또 해야 된다는데 덕분에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세대가 다 어려운 세대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힘든 세대는 청년 세대입니다. 20, 30대. 그래서 청년 우울증, 청년 자살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미 일본은 이런 청년 고립 청년들, 밖에 나오지 않는 고립된 청년들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너무나 우울하고 청년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목표와 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점점 성도들이 얼굴이요, 예전에 교회 오면은 그래도 좀 밝았던 얼굴들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런 걸 느껴요. 예전에는 교회 오면 성도들이 그래도 좀 밝은 얼굴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전보다는 조금 살짝 어두워지고, 예배 드리면서 조금씩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고, 끝날 때 되면 조금 더 밝아졌다가 그 다음에 또 수요일 올 때면 또 어두워져서 오고, 수요일이라도 오면 좀 괜찮아요. 주일만 오는 분들은 주일에 와서 조금 밝아져서 갔다가 그 다음 주일 오면 또 어두워져서 오고, 그 다음 주일 갔다가 또 오면 또 어두워서 오고,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자기는 못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못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성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모습을 보잖아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다 가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만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보면서 목사도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강단에서. 그런데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맹숭맹숭 있다가 그러고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청년들도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얼굴은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 세상 노래 부르면서, 요즘 뭐 부르냐 애들이, 뭘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이 없는 노래 부르는 그 청년들의 열정, 그 열정을 볼 수가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보면 마음에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아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아서 그 은혜로 세상을 또 이기고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살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승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막 맨날 지치고 또 교회 와서 또 그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때로는 받을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항상 평탄하고 문제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선택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이런 모든 일들은 죄 때문에 겪었던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겪었던 이런 모든 일들은 믿음 때문에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런 일을 겪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할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짓고 이런 박해를 받는 것, 억울한 일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이런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받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주님의 이름으로 겪는 영광스러운 고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살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여러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먹는 거죠. 저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꼭 여기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녔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보니까 박정선 집사님 한 분 요거 하거든요.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감추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직장 안에서도 드러내고 가정에서도 드러내고,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고 살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핍박입니다. 그 핍박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핍박은 나에게 복이 되는 핍박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겪는 핍박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겪는 부끄러운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짓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그래서 겪는 핍박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도 복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똑같이 거짓말하지 않고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내가 더 겸손하게 섬기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면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나를 비방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청년 세대들 보세요. 대학생 복음화가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청년들 복음화가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여러분 친구들 몇 명이 예수 믿습니까? 청년들아,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예수님 믿는 친구들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 믿습니까? 친구들 만나면,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죄짓고 하진 않겠지만 그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혹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클럽 다니고 같이 죄짓고, 그럼 절대로 전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그런 억울한 일이고 핍박이에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면 박해를 받는 게 화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다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겪는 화가 더 많아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저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무슨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는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왜 안 전하는데? 왜 안 전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전하면 불편해지고, 내가 예수님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죠. 불리하면 나를 안 쳐다보는 게, 불리하면 눈을 감든다든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맨날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고 갈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 앉아있다만 가면은, 그러면은 다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때문에 답답한 일을 겪어봤습니까? 맨날 돈 때문에 답답하고
여러분 사업 때문에 답답해봤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답답한 일을 겪어봤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박해를 받아봤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겪어봤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봤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세상 살다가 사업하다가 돈 걱정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뭐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때로는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죠. 주의를 하다가 여러분 주의를 하다가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죠. 우리 교회 일꾼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의를 하다가 때로는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만날 수 있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답답한 일을 만나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좀 나오다가 또 안 나와요.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데 이 아이들이 또 믿음으로 또 나오다가 안 나와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새 가족 잘 양육하고 또 이제 또 세례받고 믿음으로 좀 컸나 싶으면 어느 날 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또 믿음 떠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도 마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아무리 힘든 환경을 만나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직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한번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킬 수 있고 마음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두 번째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이 보배를 할 때 이 보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질그릇은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전체를 본다면 이 보배는 예수님이고 큰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이 보배 그리고 심히 큰 능력 10절을 보면 예수의 생명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이 생명이고 능력이신 보배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어느 연예인이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연예인의 이름은 솔비라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예인을 오래전부터 이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는 모르고요, 방송에서 봤는데, 저는 그냥 뭐 방송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이다, 그리고 그냥 웃기는 얘기 많이 하는 그냥 일반적인 연예인 정도를 알았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 그림도 잘 그리고 아주 화가예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 연예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이 똑바로 돼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 솔비라는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10여 년 전에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자기가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갔대요. 시계, 주얼리, 명품들, 약 2억 원어치 되는 모든 자기들이 정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도선생이 가져가셨대요. 도선생 하니까 도장로님 생각이 갑자기 나네. 도장로님 이제 10월 초에 빨리 우리 교회 예배가 그립다고 하니까 올 겁니다. 10월 초에. 근데 이 도선생께서 2억 원어치 되는 그 모아놨던 한정판 그 소중한 물건들을 싹쓸이 해가셨대요. 이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모아두었던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깨달았대요. 자기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도둑이 가져갈 수 없는 것,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만 채우기 시작했대요. 도둑이 못 가져가는 것들, 내 안에 채워놓을 수 있는 것들,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고 자기 안에 놓을 수 있는 것들을 간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솔비라는 연예인을 다시 보게 됐어요. 남이 가져갈 수 없는 것,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남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어져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어떤 분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환경만 보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렸다, 이걸 잃어버렸다고. 내 주변, 내 환경이 없어진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변함없이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은 변함없는데 그 보배이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밖에 있는 것, 세상의 것, 보이는 것, 이런 것들만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게 있는 것 나는 없네, 저 사람에게 있는 것 나는 없고 저 사람이 누리는 것 나는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은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려운 걸 제가 압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지금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분은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질병 속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힘들다고, 나는 언제나 이 어려움이 끝날까, 나는 언제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언제나 이 질병에서 자유로울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은 지금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시고 남의 일이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 같지만, 좋은 환경인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좋은 건 누리고 있고 아무 어려움 없고 그러는 것 같지만,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간직하고 사는 이 바울이 복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예? 환경은 좋아도 보배이신 예수님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성도들 보면은 예수님도 없이 보배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환경만 좋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무슨 복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예? 여러분, 환경만 좋으면 다 복입니까? 여러분, 시편 73편의 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놀라서 우네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27절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고난인 것 같고 지금은 힘든 것 같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방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안 쳐다보는 거 봐라. 이제 어려움이 있어야 정신을 번쩍 차려요. 네?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지금 정신 못 차리면 태풍이 와요. 겁을 한 번씩 줘야 돼. 겁을 한 번씩 줘야 돼. 지금 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믿음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줄 알아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연예인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꾸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보배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이 은혜의 이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나도 모르게 식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 영혼은 내가 지키고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영혼을 내가 새롭게 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지켜가고 그래야 그 사랑이 식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을,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죠. 맨날 예배가 그냥 맹탕 같은 예배가 되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심심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재미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니까 세상 게 더 재밌죠. 보배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봅시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보배이신 예수님께 더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믿음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모든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하다가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목자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마음을 지키며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기를 고백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자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